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죄송한데 실내에서는 있잖아요. 마스크를 이제 좀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또 누가 혹시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고 예배 드리고 저는 여기 아크릴판을 한번 딱 설치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죠? 좀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도 좀 하고 있다 지금. 마스크 혹시 없으신 분들은 여기 교회에 많이 있어요. 잔뜩. 갖다 쓰셔도 돼요. 자, 여기 오늘 제목이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 제가 가끔 일부러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막 그 과도하게 종말이 온다 이래가지고 일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만 와서 살아라 이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맡겨진 주어진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뿅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징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종말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주님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바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저와 우리 성도님, 성전된 내 안에 주님이 항상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받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수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정말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멋진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거 보세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시골 촌놈들이거든요. 다 시골에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온 거예요. 서울 막 가끔 저도 가보면 막 대전하고 틀려 진짜. 대전하고 건물들이 벌써 있잖아요. 큽니다. 다 막 빌딩들이 크고 아파트도 막 크고, 막 차도 많고 하여튼 뭐 대전도 많지만 이 제자들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성전에 오면 막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46년 동안 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졌겠습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막 건물 막 예수님 이것 좀 보라고 얼마나 멋지게 잘 졌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왜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다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요, 저와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요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난하고 때는 병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전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 성전에서 떠나고 난 뒤에 그 성전과 그 예루살렘 모든 멋지게 저는 그 건물들이 다 무너져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막 크게 막 건축해서 이렇게 멋지게 소용없어요.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지라도, 가족 몇 명, 3, 4명이 이렇게 예배 드릴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 보면은 이제 막 건물은 막 멋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요 냉랭하고 차갑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고 난 뒤에 이 건물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3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끝날 때가 아니에요. 세상, 이 지구가 끝날 때,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요, 미국의 형들이 너무나 많이 역사하는 미국의 형들이. 네.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 다 같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네? 들어보면 되게 은혜스러운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내 안에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압니다. 아, 저거 뭔가 이상하다. 딱 분별이 돼요. 벌써 느낌이 틀려요. 제가 최근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저희 감리교, 아마 감신 출신일 거예요, 그분. 감리교 목사님인데, 아, 이분 조회수도 많고, 아, 설교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막 이상해. 뭔가 좀,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야. 딱 듣는데 딱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완전 인본주의 목사인 거예요. 네? 완전히.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이 그 설교를 조회하고요. 댓글 보니까 막 은혜 받았다고 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형제가 그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이제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솔직히 좀 확신이 없었어요. 진짜 이게,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하나? 그랬는데 누가 딱 올렸더라고요. 딱 분석을 해서. 이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를 믿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저도 잘못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상고했다고 나오잖아요. 바울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지를 그들이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듣고 다 그냥 아멘 무조건. 네? 거기다 그냥 기적까지만 보여주면요, 그냥 홀딱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너네들 속지 마. 속지 마. 막 이빨이 막 금으로 바뀌니까 막 거기에 놀래가지고 사람들 막. 네? 무조건 기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나오잖아요. 이거 여기 빛의 추구 멘트에. 인간의 최대 실수는 표정만 바라보다가 기적이죠. 기적만 바라보다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냥 기적에 다 홀랑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속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속는 사람들이.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들을 속여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 이거는 뭐 이미 구원받지 못하니까. 안 믿으면 아니 그래도 뭐 착한 일이라고 구원 못 받아요. 안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이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요즘요, 심각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동환 목사, 이런 사람들.
그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동성애 하는 데 가서 축도를 해요, 거기 가서. 예? 그럼 그게 가짜구나하고 분별을 해야지. 분명히 가짜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목사가 동성애 하는 데 가서 축복을 해줍니까? 예? 당신도 동성연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하고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가갖고 축복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아, 동성애에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가서. 응? 이건 분명히 아니죠. 이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동안 목사를 또 추종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또 많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재판을 딱 했는데 정직 2년을 딱 때린 거예요. 아주 가벼운 처벌을 내린 거야. 원래는 출교인데 법적으로는 감리교 법은 출교인데 2년 정직을 해버렸어. 2년 후에 또 목사 목회를 해도 돼. 2년이 지나면. 지금요 한국이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미국은 오바마 때요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켜놔가지고요 동성애자가 목사를 해. 여러분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 들어보신 적 있죠? 레이디 가가 이 가수 제정신 아니잖아요. 콘서트 그때 영상 잠깐 보니까 이거 완전 제정신이야.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 여자. 근데요 이 레이디 가가가 몇 달 전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 한 수 받겠대. 동성애자들 줄에 서준다고. 미국이 이래요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펜스 부통령하고. 그래서 일부러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 세워놓고요. 이거 다 깨부시는 거예요. 낙태합법한 거 이 법 다 바꿔놓으려고 지금. 저는 몇 년간은 그래도 이렇게 영적으로 싸워주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이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감사한데 문제는 이 애들이에요.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겠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의 때가 오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야. 이제 점점 더 갈수록. 지금은 이렇게 치열하게 그래도 싸우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앞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일어날 거란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뭐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죄악이 점점 가득해지니까 세상에. 아무튼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속지 않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뭐 우리나라 뭐 평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을 내가 지금 잠자게 생겼나. 예?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 예? 여러분 자녀들 불쌍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 과연 지킬 수 있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라니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예? 장담할 수 없다고. 예? 목사의 자녀들은 무조건 구원받을까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이요 주님 못 만나고요 성령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얘네들도 멸망당해요. 우리 자식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얘네들도 미혹당할 수 있어요. 네? 요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신천지에 빠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빠진다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설교하는데 거기 듣고서 와 이거 놀래가지고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고 거기 빠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네? 권사님 장로님 가정 딸 아들이요 거기 빠져가지고 막 가정 막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냥. 네? 집 나가고 안 들어오고.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래. 근데 거기 믿는 거예요. 지가 왜 보혜사야? 성령 보고 보혜사라고 그랬지 왜 자기가 보혜사래?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다. 네? 제가 장담하는데 10년 안에 죽어요. 10년 안에 죽고 이만희. 네? 아주 크게 아주 오래 잡은 거예요. 죽습니다. 옛날에 박태선 장로 얼마나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막 영원히 살 것처럼 100만 명이 그를 따라다니고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아예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거기 공장 져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직도 그거 좋아해요. 생명물 간장인가 그거. 그거 간장 파는 데 있어요. 신앙촌에. 예? 왜? 물건이 좋아. 왜냐? 재료값만 좋은 거 쓰고 인건비는 안 드니까 물건이 좋아. 싸고. 왜? 인건비는 그냥 무료로 일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촌에서. 근데 죽잖아요. 그 박태선 형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거기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 신앙촌이. 거기서 사람들 막 예배드리고 막 성가대 막 있고. 아직도 있어요. 왜?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인데. 예? 진리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5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 거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요새 뭐 보면은 또 그런 이단도 있었잖아요. 여자 목사님인데 앞에 나와서 막 싸대기 막 후려치고 막. 보셨죠? 영상 본 분 있죠? 뉴스에 나왔잖아요.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뺨을 후려치고 말이죠. 예? 결국은 종말 온다고 어떻게 했어요? 피지로 성도들 400명인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노동력 착취하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면서 예? 구원받자고 막 뻥쳐가지고 다 데려가가지고 그 여자 지금 7년인가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만큼 속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거기에 다니던 어떤 사모님 여기 대전에서 유명하고 큰 교회 여기 가까운 여기 대전 중앙장로교회 새로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목사님으로 부임하자마자 사모님이 그 여자 목사님한테 빠져가지고 그 사모님이 막 그 교회 앞에서 시위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알자고 들어보셨죠? 네?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가짜라고 막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막 가짜라고 시위하고 막 그래서 거기 그 교회 막 사람들 와서 막 도와주고 같이 결국 그 목사님 그만두고 나갔잖아요.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아이 설마서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 그렇게. 네? 목사님 사모님. 옛날에 다미성교회 92년도 10월 28일인가 주님 재림한다고 난리가 났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 신학대학교 교수도 있었고요. 목사님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92년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나도 모른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교수도 넘어가고 목사도 넘어가고 일반 성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때 얼마나 대단했냐면 9시 뉴스 있잖아요. 9시 뉴스 데스크가 있잖아요. 거기 계속 찍고 있었다니까. 아나운서 막 가가지고 진짜 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하고 우리나라 KBS, MBC뿐만 아니라요. 미국에서도 막 촬영하러 왔어. 진짜 휴가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진짜 휴가 때나 막 진짜 이랬다니까. 근데 12시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긴 뭘 올라가. 집으로 다 귀가했어. 네? 다 집으로 갔어. 저기 하늘나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네? 목사님한테 인터뷰했더니 뭐라 그래요? 네? 날짜가 바뀌었대요. 아유. 그랬는데요. 그대로도 계속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정신 못 차리고. 미국의 영이 이렇게 무서워요. 미국의 영이. 네? 우리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마지막 때는요 미혹의 영들이 없어요. 왜?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예? 한 명이라도. 그리고 6절입니다.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즘 막 전쟁 막 날 것 같고 예?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할 수도 있다. 왜? 트럼프가 궁지에 자꾸 몰리니까. 아니 시진핑이가. 예? 여러분 지금 이제 불법 대선 조작 사건 미국이 지금 몰래 알고 봤더니 크라켄 풀어가지고요. 크라켄이라는 프로그램 몰래 심어가지고요. 전부 다 감시하고 있어서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일부러 있잖아요. 덫을 심어놓은 거야. 2018년도에. 트럼프가 알고. 트럼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7살 때 아버지랑 손잡고 다니면서 부동산업 하는 아버지 사업 배운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수십조 재산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무슨 또라이처럼 방송에서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리 이거 부정선거 있을 거 알고서는요. 왜? 정보 들었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마두로 대통령 이거 완전 이 좌파 대통령 이거 부정선거로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세르비아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거. 뭐 딱 감을 잡고요. 2018년도에 이미 대선을 준비한 거예요. 이 부정선거. 그래요. 이번에 크라켄이라는 거 그 우주 뭐 사령부 있어요. 미국에. 그 컴퓨터 잘 다루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거기 이제 해커들만 다 모여가지고요. 이미 준비를 해놓은 그래 크라켄이라는 거 딱 심은 거예요. 지금 다 드러나죠. 지금 그래가지고 어제 보니까 바이든 당선자 바이든 원래 트위터에 그렇게 올렸었는데 어제 보니까 바뀌었어. 정치인 바이든으로 바뀌었어. 꼬랑지 내렸어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트럼프 된다고. 보세요 이제 문제는 뭐냐. 중국 개입이 딱 걸리는 순간 중국은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밟아버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나라는요 미국에게 묻어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 우리나라가 있나요? 김구 선생이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김구 선생이 했나요? 아니요. 미국에서 핵폭탄 2발 떨어뜨려서 광복된 거예요. 미국에서 있잖아요. 핵폭탄 싣고 가가지고 어디에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한 발씩 떨어뜨려가지고 한국 받아내고 우리나라가 광복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당연히 이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덕분에 광복이 된 거예요. 6.25 때도 미군을 비롯해서 유엔군이 와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북침했다는 거예요. 남침해. 참 한심해. 진짜 거기에 속는 사람들 보면. 그럼 북한이 주장하는 거고, 그거는. 얘기가 좀 세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쟁의 소문도 막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소문이 많이 난다고요? 난리와 전쟁 소문이 난다. 이게 징조입니다. 난리와 전쟁 소문이 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전쟁 소문이 막 나지만 끝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막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왔다 막 이러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기적 막 보여주고 하면 막 언변이 막 좋아가지고 막 따라라라 하면서 막 기적 보여주고 막 그럼 그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거 보세요. 그냥 혼을 쏙 빼놓는다니까 있잖아요. 과거에 진짜 사기꾼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느냐. 백설탕 있잖아요. 백설탕. 얼마나 말빨이 좋은지 사기를 잘 치는지 백설탕을 히로뽕 마약이라고 속여서 팔았더라니까. 아니 백설탕 넣고 사기치는데 그걸 마약이라고 속았어. 얼마나 말빨이 좋으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기적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넘어간다니까. 7절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여러분 막 내전 같은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시리아 내전 보셨죠? 시아파, 순위파 막 싸우는 거. 이게 지금 마지막 때 벌어질 일. 우리나라도 막 한국전쟁,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가 막 자기 민족끼리 막 잡아 죽이는 거야. 공산당 애들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전에 IS 얼마나 잔인했어요. 사람 막 잡아다가 그냥 목 잘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붙들린 인간들이지 이게. 그런데요 IS보다 더 잔인했던 게 북한 공산당이에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무조건 사람 다 잡아다가요 죽창 뾰족하게 만들어서 다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북한 공산당이었어요. 이게 김정은 이 할아버지가 했던 일이라고. 이게 김정은 할아버지가. 그럼 저 집안을 빨리 북한을 폭격하든지 저 김정은을 잡아다가 심판을 받게 해야지 왜 도와주려고 하냐고. 저거를 살인자를, 여러분 가족을 누가 죽였는데 그 가족을 죽인 살인자를 도와줘야 됩니까? 저 김정은 3대 세습한 그 가족 완전 살인자 집안인 거예요. 저거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판받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종북 주사파세력들. 최근에 이인영이 뭐라고 그래요? 통일부 장관. 남북 연락사무소가 700억인가 800억짜리 건물이었어요. 안에 장비 들어간 것까지. 북한이 얼마 전에 때려 부셨죠. 폭파시켰죠. 이인영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저께? 다시 짓재. 다시 짓재. 그럼 네 돈으로 줘. 네 돈으로. 800억짜리 그냥 때려 부셨어요. 예고도 없이 지들 맘대로. 근데요, 다시 짓재.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평화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러고 앉았네. 누가 언제 북한하고 평화하지? 무슨 강도 깡패 살인자들하고 무슨 평화를 보내요. 빨리 폭격을 하든지 빨리 저거 김정은 정권을 해체시켜버려야지.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 다 쓰러뜨려서 그 청동 그거 구리 청동으로 만든 거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세금으로 이렇게 쓰고 그래야지. 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 김정은 살인자 사기꾼이지 저게 제정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추위에 이 저렴한 북한 동포들이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탈북하다가 붙잡혀서 맞아 죽어요. 그걸 누가 지시합니까? 김정은이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적그리스도형에 붙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이 발견되면 죽인단 말이에요. 수용소에 가둬놓고. 이런 자를 도와줘?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제정신입니까 이게? 성도님들은 그래서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정치인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해요? 서로 맞서 싸워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예? 여러분 요즘 지진 많이 일어납니다. 예? 이것도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점점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병행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1절. 자, 여기 보니까 추가된 게 있어요. 곳곳에 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지금 중공 폐렴 때문에 야단이죠? 막 난리 났죠? 예? 그런데 이거는 약과요.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두려워하시면 안 돼. 앞으로요 진짜 전염병 같은 게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저도 어떤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가 봐. 전 100%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분별해서 들으세요. 뭐 일루미나티인가 뭐 세계 정부를 꿈꾸는 뉴 올드 오더인가 뭐 그거 있어요. 얘네들이죠 아주 엄청난 재력도 갖고 있고요. 군사력. 그러니까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70억 명 인구가 넘어갔죠. 세계 인구를 10억으로 줄이는 게 이 사람들 목표입니다. 그럼 이 10억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거 코로나 이거 바이러스요. 어쩌면 이들이 실험 그냥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전염병이 제가 이 코로나 당해보니까 왜 무서운 거냐? 몰라. 어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옛날에 그 12 몽키즈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싹 다 죽었어. 뭐 짐승 이런 건 안 죽었는데 사람만 다 죽었어. 왜? 바이러스 때문에. 냄새도 없어. 아무 뭐 색깔도 없어. 그냥 누가 확 퍼뜨려버리면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있는데요. 이 제약사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죄 집단이더라고 보니까. 이런 병, 바이러스 같은 거 일부러 퍼뜨려 놓고요. 백신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거야 보니까.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네? 지진, 기근, 전염병.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네.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입니다. 본문.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이 전염병, 기근, 여러분 요즘 보면은 물 부족인 거 아시죠?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은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전 세계는요 지금 물 부족 때문에 난립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 영상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막 물을 진짜 물쓰듯 쓰죠. 전 샤워할 때마다 특히 막 이 겨울에 집에서 막 뜨거운 물로 이렇게 샤워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나라가요 전 세계 몇 나라 안 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 몇 나라 안 돼요. 뜨거운 물로 겨울에 샤워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보니까요 우리 이 꼬맹이들 아이들이 있잖아요. 물 뜨러 두세 시간을 걸어갔다가 두세 시간 걸어서 와 물통 들고. 근데 그 물이 깨끗하냐? 발 씻기도 어려운 물을 떠오는 거야.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요 그렇게. 왜? 기근 때문에.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기근. 물이 없어요. 물이.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근데 이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다. 그래서 9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사람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며 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요즘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혐오하죠? 그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자신있게 솔직히 나 예수 믿습니다. 밝히세요? 어떠세요? 요즘 좀 어려운 시대가 왔죠? 좀 얘기하기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해요.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인데 왜 예배 드리냐고 모여서. 이 코로나로 해가지고요. 정부에서 그리고 언론에서요. 얼마나 교회를 까는지 몰라 진짜. 얼마나. 무슨 코로나가 생기면요. 교회발이래 교회발. 교회에서 아니 다른 데서 옮아서 교회 아무것도 몰라. 근데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 식당 같은 데는 피해가. 교회에서는 잘 발생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코로나를 인공지능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광화문 막 거기서 사람들 막 애국자들 나가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나라 이렇게 되면 망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 심지어 저기 뭐야.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회 가가지고 그 사람은 살인자라고 막 소리 들렸잖아. 그 사람은 살인자야. 그래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 살인자 오케이 좋다. 살인자. 그러면 민노총이 집회해가지고요 이번에 300명 걸린 거 아시죠? 민노총에 대해서 한마디 못합니다. 왜? 자기를 지지하니까. 민노총이.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정권이 뭐 나쁘고 이거 떠나서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게 만드는 거야. 악한 영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결국 주님을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상인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미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막 축복만 받고 무슨 뭐 꽃길 걷고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특히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보세요. 입법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고 뭐하고 막 이러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제가 그 뭐지 이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기 제가 하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입법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요. 현행
집회, 예배금지, 불응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지금 입법 예고하는 거예요. 입법 현황이에요. 교회 집회 방역 미조치 2년 이하 징역, 감염병 전파자 3년 이하 징역. 교회에서 뭐 전파됐다고 이러면 그냥 3년 징역, 국민 상대 손해배상. 아주 사람 하나 예수 믿는 사람 작살 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강제 검사 거부 시 징역 5년, 자가격리 위반 검사 거부 조원 징역형, 가중처벌, 뭐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뭐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 운영 중단,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다 포함됩니다. 식당이고 뭐고 전부 다. 교회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예? 정치방역 비방시, 이게 제일 웃겼어. 정치방역 비방시 2년 이하 징역. 이제 비방도 못해. 뭐 주님이 비방하지 말랬으니까 잘 됐어. 집회 예배 금지 시 공무원 경찰 대동권. 뭐 이런 법들이요 다 올라갔어요. 특히 여기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악법 중에 악법인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게 이제 통과되면요, 이제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나가서 전도도 못합니다. 나가서 전도도 못해요. 아이들이요, 10대 아이들이 나가서 성관계하고 막 임신하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제 그런 법 통과되면 뭐라고도 못해, 혼내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해. 놔둬야 돼. 걔 인권이니까. 그게 인권 존중이야. 그들이 말하는 게 이게 인권 존중이야. 동성애도 뭐라고 못해.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전 세계가 에이즈 환자가 줄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늘어간다는 거 아세요? 우리 예찬이, 모세 이만한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생 1년. 용돈 벌겠다고요. 동성애자들한테 몸 팔아요. 동성애자들한테. 남자들이 남자한테 몸 판다고.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이걸 뭐라고 못한다니까요. 뭐라고 하면 처벌받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법을 입법 예고한 국회의원들을 있잖아요. 잘 분별해서 지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정당을. 예?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 정당은 절대 지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특히 자녀들 때에 가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을 보여주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마귀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666표를 받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고 팔고 먹고 살고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네? 뭘 사 먹어야 되잖아요. 못해. 모든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666표를 안 받아서. 그러면 이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몇 명이나.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다 거기에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요,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지. 전부 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다음 세대들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빠르면 뭐 저도 그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시대 때 이런 엄청난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미리. 10절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왜 믿음에서 떠날까요? 환란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환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네, 666표 받는 거예요.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 네? 코스코를 가고 슈퍼를 갔는데 요즘 운통카드 쓰느라고 좋잖아요. 운통카드 쓰면 막 10% 정도. 네? 그런데 666표 이걸 받아야 사고 팔 수가 있어. 먹고 살 수가 있어. 네? 근데 이걸 안 받으면 모든 은행거래가 차단해요.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받아. 그럼 이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11절입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목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네. 우리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